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륜입니다. 네, 지난 시간 계속 바울의 기독론의 문제점 계속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제가 박 선생님을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 한국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네, 왜 예수를 믿느냐? 일단은 제가 처음 가지게 된 종교, 물론 이제 집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불교였어요. 네. 근데 뭐 불교는 아시다시피 뭐 절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막 스님도 들락거리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 막 절에 가서 막 방 내내 막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게 뭐 경전을 읽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렸을 때니까. 이제 굳이 뭐 왜 예수냐면, 근데 내가 처음으로 종교로서 나한테 다가온 게 예수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성향은 기존의 또 이 기독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럼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냐?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또 다시 물을 수 그 있다면,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굳이 다른 종교를 가질 필요 있냐? 그렇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또 처음부터 다 다시 하느니, 지금 이제 이런, 저는 이제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알맹이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껍데기는 물론 이거 뭐 아니어도 돼요. 뭐 기독교가 아니어도 되고 다 아니어도 되는데 굳이 뭐 다른 종교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알맹이가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자유와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간다면 그게 뭐, 그러니까 종교를 가져야 되는, 종교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좀 연결된 부분도 과연 꼭 종교가 필요할까? 종교가 아직도 종교로 뭔가 할 일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 서구에서는 이게 2000년간 자기네 정체성이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사실 모든 그 도덕적 개념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상식들이 다 기독교에 기반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 대부분을 다 이미 다른 전문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윤리나 도덕도 이미 다 다른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종교가 정말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자유와 사랑으로 예수를 믿겠다, 그냥 그 정신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그걸로도 충분하죠. 근데 굳이 종교가 돼야 될 이유는? 이렇게 물으면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삶을 살면서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위안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사람은. 근데 그 위안이 어디서 오냐? 그냥 내 스스로 자족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많겠죠. 그러나 그 종교가 주는 위안이라고 하는 거는 또 있어요. 그것이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왜 예수냐라고 했을 때, 또 왜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했던 건, 예수가 가리킨 손가락이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냐, 달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손가락이라고 봐요. 그렇게 봐야죠. 네. 네. 그게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기 때문에 굳이 다른 손가락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치. 어차피 달을 볼 거니까. 네, 달을 볼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달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데, 단지 내가 접한 게 예수라는 손가락이었지, 뭐 굳이 또 지금 와갖고 이 나이 먹고 또 다른 뭐 가갖고 다른 손가락을 찾으러 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종교는 방법이라고, 신을 따라가는 방법이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절대적인 무언가를 향한 손가락, 가르쳐주는 방향, 이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저를 지켜보는, 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종교가, 그러면, 근데 사실 그렇게 보는 거는
윤리적이어도 상관없거든요. 도덕적이어도 상관없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종교가 오랜 동안 국교로 하나로 뭉쳐져 있다 보니까 따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 사랑도 예수가 없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다 꼭 예수 이름을 안 넣어도 자유 사랑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종교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네. 신비예요. 신비. 네. 아, 그게 없으면 종교는 그냥 윤리여도 되죠. 그 말씀을 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쟁이로 남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 신자일 경우 특별히 종교적인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일상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까 그냥 그 선하고 옳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예수가 좋다. 근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때 뭔가는 다른 거죠. 삶에서는 해결 안 되는 거. 아무리 친한 친구가 얘기해도 해결 안 되고 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위로해 준 그것을 저는 그거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다. 그게 신적인 존재가 갖고 있는 신비다. 거기에 종교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예수는 손가락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근데 왜 예수형이냐면, 종교는 제가 참 바꿀 수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쭉 해왔던 대로 기독교적인 방법으로밖에는 안 될 거예요, 신비가. 그러니까 지금 영화 같은 그런 판타지류스러운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그거밖에 없으니까, 구조가. 그렇지만 우리 같이 타 종교 문화권에서는 그 신비가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 본의 아닌 선의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종교인 것처럼 얘기하는 오류를 계속 범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과 저를 놓고 얘기하면 제 성향은 뭔가 이렇게 자꾸 드러내고 이런 성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굉장히 내성적이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요. 저는 그 자체가 이미 신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다르면 신비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뭐 일면식도 없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호응해서 물론 뭐 남한테 도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저도 뭐 굉장히 도움 받은 거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떤 진전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신비라고 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종교문화에 이게 인연이 있다. 네. 연이 있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뭐 말하고 뭐라고 표현을 하든 뭐라고 하든가. 네. 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과학이 더 발달되면 이것도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했을지 몰라. 무슨 이미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인식. 저는 종교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내어주는 게 종교다. 과거에는 법의 역할도 있고 의술 역할도 있고 모든 걸 하다가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씩 물러서고, 그러니까 그 물러남을 잘해야 종교가 진짜 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냥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이건 종교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미신이라고 탁 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삶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또 밝혀져서 뭐 뇌세포에 어느 영향이든 호르몬이 뭐가 작용했든 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럼 또 그 자리를 또 물러나서 그 다음번 신비로 물러나주는 거죠. 왜냐하면 서양 개념으로서의 종교에서는 신이 특별한 존재지만 우리 문화에서 종교에서의 신은 그냥 조상이기 때문인 거죠. 이게 어떤 뭐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신이라는 존재와 아까 말했던 다리하고 뭐하는 절대적인 무언가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또한 다른 거란 말이죠. 신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인간의 인지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신비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 저는 신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쪽은 이게 절대자니까, 이게 절대자인 거고, 그냥 우리가 조상이 하는 거고는 개념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갭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단 이 기독교인들은 그 이 경기를 일으키는 게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경기가 나죠? 예, 경기가 나죠. 절대자와 조상. 조상, 어디다, 언감생신 어디 갖다 네. 드리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조상이라고 사실은 표현을 안 해도 돼요. 네. 뭐라고 그냥- 하든. 그냥 신비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것도 네. 뭐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물론 지금 우리가 전에도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우리 사회에서 얘기할 때 우리한테 다가오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조상 쪽도 있지만 천신 쪽도 있다. 있죠. 네, 그런 것들 그냥 통칭해서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인데 이걸 이제 서양식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니까 절대자 신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으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조선 초기에 이게 승려들하고 유학자들하고 토론을 하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바닥에 깔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떤 기운을 신적인 존재를 이렇게 불변하는 신비로 설명한다면 유학자들은 예를 들어 뭐 3대가 지나면 소멸된다.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기존 종교하고 대화할 때의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기독교하고의 차이점.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니라고 부르는 유학자들도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바탕에 깔려있는 신적 신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괴력난지는 논하지 않죠. 안 하죠. 왜냐면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괜히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까지 오래 영향은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조상도 3대가 지나면 소멸돼. 그러니까 뭐 제사도 3대까지만 지나면 이런 식으로 뭔가 합의점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이게 일방적인 게 자기네들 문화냐면 문화도 아니고 제가 참 안타깝게도 바울이 만드는 개념 안에 성립되어 있는 신이란 말이죠, 이 신이. 이게 분리를 전 했다고 생각해요. 이 동양 쪽에서는 내 삶과 종교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다면 네. 서양 애들은 이걸 그냥 분리한 거예요. 분리해요. 그래갖고 이 걔네들도 말로는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거를 네. 굉장히 중시해요. 이성은 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 신앙, 종교적인 이런 거랑은 또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과 속으로. 네. 네. 그러면서 이거를 완전히 차단해요. 차단을 해버리고 이거는 그냥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일상생활이 종교적인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일치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법적 사고방식, 성과 속 분리는 괜찮은데 이 서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다 담을 딱 치고 문을 요만하게 하나 내요. 그리고 여기가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 통로를 교회가 딱 그 예수가 또 바리새인들한테 욕한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제가 예수의 자유나 예수의 사랑을 자꾸 특히 자유를 얘기하는 분이 뭐냐면 예수가 지속적으로 지목하는 분이 바리새인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신과 인간이 분리될 수도 있고 합쳐고 뭐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종교는 너희가 거기다 담을 딱 치고 문 만들어 놓고 문을 딱 만들고 네가 그 문에 독점하고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고 들어가는 자격을 문의 크기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반월구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분법적 사고방식.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것도 문제라고 보세요? 네. 왜냐하면은 담을 쳐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은 담이 없어요. 없어야 되죠. 담이 없어요. 없어야 그냥 되죠. 이렇게 다 어울려져 있는 건데 서양에서는 그거를 구분해 갖고, 그러니까
이원론의 극인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담을 쳐서 이 세상 저 세상을 완전히 구분해갖고 어떻게 해야만 여기를 건너갈 수 있어 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잘못이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했죠. 그런 식의 이미 사고방식으로 어렸을 때 교육을 받고 우리는 한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과정의 커리가 다 그쪽에 특화돼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종교 이야기를 하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우리 전통 방식으로 종교에 대한 교육 받은 사람이 그만큼 있고 그만큼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쪽이 없거든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없는 담을 만들어서 그렇게 스스로를 올가매보면 그게 자유한 거냐. 참, 아이고. 참. 담을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